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신 고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재앙이 옵니다. 1.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참된 종들을 괴롭히던 무리들이므로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과 같이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하기 위하여 13장과 같은 시기를 두고 까불어 본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일곱 대점 재앙 셋째 화를 내릴 때에 표받은 사람, 표받은 자들 쉽게 죽이지도 않고 참된 종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죽이지 않고 빨리빨리 안 죽이고 고생을 시켜서 죽입니다. 참된 선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동안에 이단이라고 입으로다가 막 판단하고 후 3년 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 얼마나 많이 또 박해하고 무자비하게 또 죽입니까? 그러니까 참종을 괴롭힌 자들 입으로 막 범죄하고 이런 자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괴롭힙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애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3절과 같이 오는 심판입니다. 스바냐 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다의 고기도 다 죽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고기. 그러므로 완전히 없앱니다. 바다가 피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싹 죽는 거예요. 그 다음 4절로 7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가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모든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인데 이는 참된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가 적신 땅에 피값을 갚는 재앙이므로 악한 사람들에게 물을 거두어 놓고 피를 마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되었다가 물을 회생시킬 때에는 계시록 7장 17절과 같이 새로운 물을 주십니다. 강가물샘, 샘물이고 또랑물이고 피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악자들은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6천여 년 동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린 땅이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는데 그때 가서는 강이고 샘이고 다 그냥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은 자들, 짐승 거짓 선지들 암만 해봐야 파봐야 물이 안 나오는 거죠. 피만 나오는 거지. 강과 물샘이 뭐 다 피가 돼버리니까 바다고 뭐고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 피강.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를 마시는 아주 비참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로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로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우니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며 악을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새로워지는 증거를 보이는 동시에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해는 기후를 변천시키는 때가 옵니다. 아모스 9장 13절과 같이 사시장춘의 새로운 기후가 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때는 선지자들, 사도들, 막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이 땅에 피값을 갚아주는 재앙이 낮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바다고 또랑물이고 뭐 샘이고 다 피가 되고
하늘에 있는 태양이 갑자기 그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몇 배나 뜨거워지느냐? 7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7배나 뜨거우니까는 막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해로 그렇게 뜨겁게 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악인들은. 그거 보면은 회개도 택한 자라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를 하지, 불택자들은 이렇게 괴롭혀도 재앙을 받아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해방하고 막 회개를 안 해요. 그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택한 자들은 회개를 하나님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가 이렇게 태양이 7배나 뜨겁게 하면서 표받은 자들을 괴롭히지만은 기후가 변천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해가 7배나 뜨거워지니 다 타 죽입니다. 하나님이 짐승표 받은 사람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실컷 고생시키다가 죽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는데 그때 기후가 달라집니다. 그때 북평양도 이때 녹습니다. 남극, 북극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이게 뭐 나중에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녹고 있지만은 이때 되면은 왕창 녹아버리는 거예요. 짐승표 받은 자들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데 이때 기후가 변천된다. 북빙양 얼음 다 녹고 이제는 기후가 변천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시장춘, 항상 농사질 수 있는 이제 에덴 동산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후가 적당하니까는 뭐 에어컨도 필요 없고 난방기구도 필요 없고 기후가 적당해가지고 살기 좋은 새 시대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영혼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오면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회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애를 쓰는 재앙입니다. 자기 혀를 깨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해방하는 거예요. 악한 자 죽는데 이렇게 돼도 마땅하다는 거죠. 회개도 성신 역사를 하는 거지 이 자들은 불택자들이에요. 그 다음 12절로 14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며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서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귀신의 영을 내보내서 더러운 귀신의 영을 내보내서 왕들을 한데 모아놓고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천천만의 피의 원한을 갚아주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때에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지상강림할 때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우는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는 인간들이라도 종말의 경고를 듣고 강권으로 예비체에 들어가서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 같이 된 자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헤일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보이는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후 3년 반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아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어린 양의 피로 몸까지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원죄까지도 싹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재앙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웠다는 것은 종족될 백성이 아무런 행위가 없이 일한 것이 없이 공로도 없고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로는 없지만은 경고나팔 부를 때 회개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부끄러운 수치만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가 많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받은 사람들은, 표받은 인간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 이 사람들은 입 맞은 종들이 그저 외치고 경고할 때 그때 그냥 막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이거든. 주로 5개 환란 때 회개 운동할 때 말이죠. 그때 많이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때에 그 왕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의 뜻은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마지막 싸움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란 선과 악이 대결하는 싸움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우던 전쟁이 여기서 끝납니다. 전쟁이라는 건 이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악과 선의 싸움. 선은 예수님과 임마인종들, 악은 짐승 거짓선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끝난다. 만왕의 왕과 임마인종들이 마지막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룬다. 철장 권세 받아가지고 천천만의 순교자 원한을 시원하게 갚아준다. 그러고 나면은 평화가 온다. 이 땅에. 17절로 21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그냥 막 재앙이 나는데도 또 해방하는 거예요. 해결할 줄 모르고.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 날 때 무서운 지진이 터집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진, 최고 큰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지진이 나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동시에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18장과 19장에 다시 보여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진은 큰 지진 터질 때 이게 뭡니까? 이때 원자탄, 핵무기, 원자탄, 수소탄 막 몽땅 터지면은 지구가 흔들흔들 갈라지고 깨어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청소해야죠. 대청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천만의 순교자 원한을 갚아주면서 싹 소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때 땅이 막 흔들흔들하고 비틀비틀하고 막 깨어지고 갈라지고 굉장하게 이제 청소하고 나면은 평화로운 새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자, 여기 15장, 16장 요거를 다시 이제 18장, 19장에서 또 다시 또 보여줍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참소하고 표밖에 하고 모아 심판하게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귀신의 영. 13절에 앞으로 왕들을 모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놓고 귀신의 영을 내보내는데 어떤 귀신이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영인데,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천하의 그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귀신이 형 보내가지고 막 모으는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에서, 거짓선 입에서 나와가지고 막 격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동받고 야 모이자 하면서 이제 막 다 모이는 거예요. 6째 대접을 강에 쏟으니까는 왕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그래 놓고는 만왕왕님이 도적같이 막 이제 13사차라고 내려오니까 이 악당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하정부에 숨어 있다가 지하정부에서 이제 핵을 터뜨리려고 거기서 이제 누르는 거예요. 이제 스위치를. 그러면 세상은 한 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막 깨어지고 막 지진 나고 막 사람들 다 태워 죽이고. 이래도 이놈들은 짐승 거짓선지는 지하정부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만왕 예수님께서 13사천을 데리고서는 막 그냥 강림하니까는 이놈들이 꽉 누르는 거예요. 지하정부에서. 근데 변화성도하고 예수님은 이미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온자탄불 핵무기에도 끝도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죽는데. 그러면서 그냥 천천만의 순교연한을 갖다가 우리가 갚아주는 거예요. 철장 권세 가지고 쳐보시는 거예요. 이때 순교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 18장 19장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때 막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천천만의 순교자들이 지금은 피값 갚아달라고 애원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16장은 7 대접 재앙날이는 광경입니다. 셋째 화. 첫째 화는 인권 역사를 통해서 그 첫째 화를 피하고 역사하고 권세받아가지고. 둘째 화는 예언의 말씀 경고할 때 따라온 사람들을 예비처에다가 피난처에다가 보호하고 양육해서 지켜주고 천사가. 나머지 예비처에 못 들어온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 대환란에 빠져가지고 큰 박해를 받습니다. 들림받는 종들은 인맞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순교자들. 예언 따라온 사람들은 예비처의 보호. 3년 반 동안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양육해가지고서는 7 대접 재앙 날일 때는 밀실이나 깊은 산 신육지에다가 딱 천사가 그냥 딱 거기다 저기 하고 나머지 그냥 막 지구 땅에 대접 재앙을 막 내리는 거예요. 16장은 7 대접 재앙 날일 때에 어떻게 내리느냐. 그때에 회개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하냐. 여기서 보면은 회개도 택한 자라 회개하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대접재앙 내려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16장 여기까지.